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6절 그 본문을 쭉 보시면요, 요즘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쟁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기원전 9세기 860년 어간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가 옛날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은 노아의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중에 셈의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손자 아람으로부터 유래된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아람,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모아봤습니다. 근데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역 영주 개념이겠죠. 부족 국가의 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32명이나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이 연합군, 동맹군을 결성해서 첨단 무기,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을, 사자들을 그 성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돈 다 내놔라,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뺏어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겁에 질린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벤하닷 그 시리아 아람 왕을 내 주라고 부르고 또 왕이라고 부릅니다. 내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왕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아합 왕이 적어도 이스라엘 왕인데, 그죠?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7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나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유가 다 자기 것인 양, 이 나라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상대방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호칭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야 될 그 호칭을 내 주, 내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이 몇 명 있습니까? 32명이나 있고, 또 상대방 그리고 이쪽 합치면 2명 합쳐서 34명이나 왕들이 서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왕으로 존중해주고 나도 왕이라 그러고 왕 노릇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빠진 느낌이죠. 참 왕이신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세,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져서 또 이스라엘 내에 이런 싸움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그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막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 이름을 우리가 알기나 했었습니까? 알시시라고 하는 이집트 대통령 이름을 몰랐죠? 그 이란의 대통령 이름은 뭔지 아세요? 라이시라는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라는 대통령을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런 이름, 시리아 아사드인가? 이런 이름도 몰랐죠. 그런데 이 빈살만, 사우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이 젤렌스키, 푸틴, 조 바이든, 이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왕들이 대통령이 각각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만 이 세상을 보면 안 되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 20장 1절 4절에도 보면 왕들이 뭐 몇십 명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 참 왕이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지.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상대방의 나라의 이 왕한테 내 주, 내 왕이여. 이런 호칭을 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전쟁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뭔가 이런 문제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외교 정책을 벌써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어떤 화친을 맺음으로 국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어떤 대외 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합 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큰 공사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리고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전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억되게끔 하셨는데 그걸 다시 재건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 가장 악한 왕이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전처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세벨과 함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 상황에서도 아합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야, 이거는 정말 싹수가 노랗다. 이건 안 될 사람이다. 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뀐다. 아합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걸 보면 역시 아합이 아합했다. 그러니 이 아합은 이제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을 계속 두는 만큼 손해입니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이 아합은 이제 끊어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합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백해무익이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계획하고 계세요. 20장 13절에서 15절 쭉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10만 이상 병력을 끌어모았고 병기가 화려하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7천여 명 이렇게 정예 부대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랬어요. 이 큰 무리를 상대방을 보고 네가 이길 수 있겠냐? 네가 이길 수 없다. 근데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함으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 아합의 명예? 아람의 패배?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큰 무리를 볼 때 우리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말은 너의 힘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치르는 거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 네가 가진 자원과 재정 상태와 너의 경제력과 너의 맨파워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다.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네가 하는 사역과 사업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오렌지힐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못한다.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현상 유지만 하자.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고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앞에 큰 무리를 보느냐.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므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나이를 가지고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끔 할 텐데 네가 해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아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2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가 바뀌니 2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이스라엘도 함께 진영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서로 맞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이 아람 사람이, 이 시리아 이 군사들이 왜 해가 바뀌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또 치르겠다고 나왔냐 하면, 그때는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산에서 힘을 발휘하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그때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아합에게 무슨 애정이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사람을 보내서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전쟁에서도 그 전쟁의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쟁을 치는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경사진 골짜기라기보다는 큰 산과 그 산 사이에 이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울 때는 졌는데 이 평지에서 싸울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그 지역신, 토템 같이 천하대장군처럼 한 지역과 마을을 지키는 이런 신 정도로 격화시키면서 이제 산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이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역시나 그 아람은 또 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1차 전쟁,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했을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은 역시 고쳐서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은 참 안 바뀐다. 근데 이 아합이 어느 정도 안 바뀌냐면 보세요. 20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왕의 종 벤하닷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2차 전쟁에서 다 패배했던 그 벤하닷 상대방의 그 왕이 이제 숨어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의 종 벤하닷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합이 이 벤하닷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왕이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벤하닷이 이 아합 왕을 향해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내 왕입니다. 왕의 종 벤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의외로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를 마치 동격으로 대하면서 병거에 올린지라 이렇게 극진하게 예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벤하닷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뺏었던 그런 영토를 다 돌려주겠습니다. 영토를 복원시키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만들었던 그 거리처럼 당신도 다메섹,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당신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무역이 발달한 곳에 이 서로 협정을 맺어서 이 무역의 그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 상방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물품들을 마음껏 팔 수 있도록 이 거리가 다메섹은 그 당시 가장 발달한 이 도시 가운데 한가운데 이런 그 아합의 거리가 생긴다. 거기서 무역을 활발하게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합이 눈이 번쩍 쪄가지고 영토 회복시켜주지, 이 무역 발달시켜서 자기 명예에 올리는 자기 이름으로 거리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왕을 석방시켜 줬어요. 그를 놓아줘라.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벤하닷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합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아주 서로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치루시고 이기게 하셨습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게 만들었고 벤하닷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의 전쟁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이 아합은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유익을 혜택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아량이 있는 것인 양 상대방을 석방해주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겼던 그 상대를 마치 형제로 대하고 극진히 예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너무나 틀려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렸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끝까지 이 나라의 주인 행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아합은 참 갈수록 태산이죠. 근데 이 아합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함부로 사고 팔고 뺏고 자기 개인 소유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그 와이너리가 하나 났는데 그 나봇이 주인인데 그걸 이세벨하고 가서 보고는 우리 걸로 가지고 싶다. 그래서 뺏으려고 해서 잘 안 되니까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봇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 왕에게 무슨 미련이 있으신지 아합을 만나라. 이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라. 네가 지금 그 나봇을 죽였는데 나봇의 피를 개가 핥는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되리라.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합에 대한 이제 죄를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자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풀을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면 아주 좀 멋있어 보이는데 풀이 푹 죽어 있으면 참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예, 지금 이전에 본 적에 보면 아합이 힘없이 걸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실감나게 풀이 죽어 다니고 있다, 의기소침했다, 뭐 이런 정도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좀 풀이 죽어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좀 안 되셨죠? 이런 어떤 풀이 죽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굳이 또 임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How humble. 와, 얼마나 이게 humble 한지 모르겠다. See? 봤냐 니?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 아합이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저 불쌍하게 다니고 있는 저 풀 죽은 모습 봤냐? 저게 다 내 앞에서 지금 겸비한 거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 저거 좀 봐. 그 선지자에게 정말 그 아합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아합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너 죽어 이제.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1차 경고, 2차 경고 할 때 끔찍도 안 하던 친구가 대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엘리야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확실한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찔끔해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하고 엎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와, 아합 좀 봐라, 회개했다, 저거 좀 봐, 얼마나 대견하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한테 막 동의를 구하면서 저 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왕조를 당장 멸해버리시고 다 죽여버려도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유예 기간, 연장된 기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당분간 나 두고 볼래, 나 아직 사람 안 접었어, 나 손절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합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아합은 지금 무엇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일일이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일련의 이 모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지금 와 닿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 전쟁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건가요? 아합은 영토 얻었죠. 무역 활성화되죠. 명예가 더 높아졌죠. 인기 높아지고 있죠. 뭐 모든 걸 다 얻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얻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지 알리라 했던 부분에서 너무 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반복해 주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드디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겸비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 믿음을 회복해 가게끔 하시는 그 일에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감사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합이요,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 알아야 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구절이 성경 전체에 70 몇 번이나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이에요. 네. 출애굽기 6장에 제일 처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 뜻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부분에 6장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가 아직 알지를 못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내린 너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나는 여호와라, 그 얘기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옛날에 한 그 약속을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고역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옛날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만은 여호와라,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믿을 수 없다,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바로에게도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니라 건져내려고 그래도 바로도 듣지 않았더라. 여러분, 당사자도 안 듣고 본인도 안 듣고 모든 열방도 듣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가 뿌리 깊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한 자들인가 하면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끌어내는 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성실성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는 못해. 약속을 잊어버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그분이 성실하고 페이스풀 하기는 한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 전능성이 없어. 그러면 성실한데 능력은 없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동원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연약함과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세고 완고하고 제약되고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까지 동원돼야 돼? 적어도 만유의 주이시고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성실성이 동시에 동원돼야 될 만큼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아합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전쟁을 치르는데 또 한 번 더 그 왕을 일깨우고 그 왕을 각성시키고 그 왕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죽고 없어지고 손절하고 버리고 해야 될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 아합이요 지금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겠어요? 지금은 회개했는데 아합이 그 이후에 또 원래대로 돌아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성실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실하시게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기까지 하시며 성실하시게 우리의 약속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성실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의 과거, 아합의 현재, 아합의 미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아합이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죄를 지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처리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성실성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물결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대상은 아합이기도 하지만 아합과 같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어떻게 우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보다 잘 살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많은 무리를 네가 보느냐? 이 많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지금 네가 보느냐?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처리할 수 있냐? 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냐? 네 건강과 네 현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우냐? 항복해라. 내려놓아라. 네 왕관을 벗어라. 유일한 왕은 나다. 세상 열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같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참 왕이 누구냐? 여러분, 그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역대 최악의 아합 왕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합 왕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질질 끌고 고집부리고 자기 왕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받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여러분 다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경영하고
내가 내 삶 책임지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달음과 각성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합처럼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